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복되고 귀하고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때가 있으면 꼭 나쁜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으면 불통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날들을 살아가면서 좋을 때는 모르지만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병행하게 하셨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있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 우리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방탕하지도 말고 또 곤고하다고 해서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해서 기죽거나 혹은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 임금은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 중에 가장 전성기의 임금이었습니다. 성군이라고는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위를 물려받고 그는 가장 동방에서 지혜로운 왕으로 소문이 나서 모든 편결과 판단을 할 때 지혜롭게 판단을 하여서 각 지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솔로몬은 진정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형통 속에 곤고함을 느꼈습니다. 그 형통 속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이 전도서의 주요 내용 두 가지는 첫째가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은 참 고달프다,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정말 복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전도서 이곳저곳에 써 놓았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조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찌 보면은 너무 평범한 말입니다. 형통한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자녀가 막 원하는 대학에 탁탁 들어가고 사업도 막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데 누가 어느 누구가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더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형통할 때 기뻐하라는 말을 영어에는 to be good 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형통할 때 흔히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면요 그게 방자해져서
부패하기 쉽고 타락하기가 쉬워요. 돈이 많으면 쾌락에 탐닉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건강한 줄 알고 자기가 힘 있는 줄 알고 지식 있는 줄 알고 교만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형통할 때 to be good, 선한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봉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볼런티어. 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자원봉사. 이 원래 로마 시대 원로원 귀족들이 원로원이 되면 자기 재산을 사회에 헌납합니다. 자기 재산을 내가 이렇게 귀한 직책을 맡았는데 헌납하고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헌납한 다음에 국가가 국난을 맞이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하면 그들은 기꺼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직책에 맞는 고귀함을 유지하자 하는 의미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서양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이 서양의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은 로마의 정신이면서 동시에 또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 있는 곳은 어디 곳이나 자원봉사의 정신이 강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서양 학교에서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교육 받을 때 어려서 금요일이면 꼭 자원봉사를 하겠어요. 그냥 가서 나 자원봉사했어요 하고 요 종이 쪽지에다가 사인 받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원봉사로 훈련해요. 꾸준하게.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될 터인데 지도자가 될 때에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영국의 이튼 칼리지라고 영국 귀족의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 자녀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터에 다 자원하여 입대하여서 이튼 칼리지에서 2,000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싸운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6.25 전쟁 때요.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참전을 했는데 미군 장성의 아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군의 아들이라 그러면 군대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요. 근데 미군 장성의 아들 143명이 우리나라 6.25 때 참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나라의 위기, 국가의 위기에 그들은 힘을 던졌던 거예요. 자기의 한 목숨을 던졌던 거예요. 그게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번 주 금요 철야 때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라도 김제 출신입니다. 이분이 최의덕이라는 테이트 선교사, 외국 선교사예요. 최의덕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가족 식구들을 다 예수를 믿게 하고 자기 집 사랑방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자기 집에 머슴이 있었는데 이이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머슴이 17살 때 이 조덕삼 씨 밑에 오셨는데 경상도 마산 출신이에요. 고아예요. 마산에서부터 흘러서 어디까지 왔냐면 김제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김제 조덕삼 씨가 참 부자인데 그 집에 가면 먹고 살기 좋다. 그래서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조덕삼 씨 밑에 17살 때부터 머슴을 했습니다. 주로 머슴 뭘 했냐면 마부를 했어요. 조덕삼 씨가 야 자기가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예 하고 말을 딱 대령해서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금산교회인데 김제 금산교회인데 3명 있었는데 그중에 조덕삼, 이자익 그리고 또 한 분 계셨어요.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자마자 초대교회니까 1905년도에 세례를 받았는데 초대교회니까 바로 집사로 세웠어요.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영수가 됐어요. 장로 밑에 영수예요. 영수가 됐어요. 그리고 1907년도에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 41살이에요. 동네 최고 갑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장농이에요. 덕망이 있고 지식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장로 후보에 공교롭게도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가 같이 나왔어요. 이자익은 26살입니다. 그 집의 마부예요. 경상도 출신이에요. 선거했어요. 누가 됐을까요? 조덕삼 씨가 됐으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합니다. 26살 마부, 경상도 출신 마부가 장로로 턱 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이로 보나 지위로 보나 그 교회 경제를 거의 90% 이상을 다 조덕삼 씨가 다 됐어요. 그런데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당황하고 수근수근거리면서 이걸 어떡할까? 선교사인 최의덕 선교사도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지금 승동교회, 종로 2가에 승동교회 있습니다. 승동교회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종로의 백정들이 그 교회를 다녔어요. 백정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인데 백정들이 나오는데 그 종로에 양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양반들이 우리가 양반인데 백정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자리를 좀 특별히 만들어 달라. 그리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한테 부탁을 하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예수 안에는 양반이나 천민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 나갈게요. 그리고 양반들이 뛰쳐나가서 세운 교회가 홍문삿골 교회입니다.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연동교회에서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바치, 가죽을 손질하는 갑바치 출신인 고찬익이라는 분이 장로로 당선되자 양반들이 뒤에서 이게 지금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하고 소리를 치고 그날로 뛰쳐나가서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심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자기 집 마부가 26살 난 외지인이 장로가 턱 당선됐으니 상황이 어때요? 예? 그런데 그때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번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박수 한번 나와야 되지 않나요? 예? 이런 분이 장로님이니, 이런 분이 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이분 물론 조덕삼 씨가 1909년에 장로님이 됐습니다. 장로,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 됐죠. 이자익 분은 장로가 됐는데 교회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분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다 누가 됐냐? 조덕삼 장로가 됐습니다. 이자익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사주고, 그리고 1915년 이자익 씨가 목사 안수를 받자 자기 교회로 금산교회로 초빙하여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서 평생을 모셨습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 당시 뭐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총회장을 하셨는데 보통 총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이분은 3번 하셨습니다. 대단하시죠? 뒤에 누가 있어요? 조덕삼 장로가 있어요. 조덕삼 장로의 가정은 3대째 그 금산교회 장로로, 조세형 국회의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4선 국회의원인데 이분도 그 교회 장로님으로,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는 이 규환 장로님이신데 독일 칼스루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우리나라 대전에서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하시다가 연변과기대 교수로 봉사하시고, 또 다른 손자인 이규성 목사는 청주 동막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양가 집안이 너무나 잘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 저는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한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통할 때, 잘 나간다고 할 때, 잘 살 때 교만하고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오히려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받는,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았구나 하는 이런 믿음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고 했지만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고 했냐면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라는 말은 어렵고 힘들고 막 괴로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던 것을 되돌아보라 그런 뜻도 있지만,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 너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형통한 것과 곤고한 것을 병행하신다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곤고한 것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것은 강한 군사는 강한 훈련을 받기 마련이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분의 성도를 소개하면 1937년도 일제시대 때 태어난 권정생 씨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분 태어났는데 정말 고아예요. 결핵이 걸리고 폐결핵이 걸려서 늑막염이 걸려서 30살 때 거지처럼 됐어요. 얼마나 힘든지 구걸하면서 다니다가 경상도 일찍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나 좀 어디 좀 기댈 곳 없냐. 그래서 그 일찍교회 사찰 집사가 됐습니다. 17년 사찰 집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비록 사람들에게는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정말 귀한 동화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결핵일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길 가다가 퍼질러져 앉으면 앉은 채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엉덩이. 이게 퍼질러 앉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대로 쑥쑥 빠져들어가
천길 만길 지옥 속이라도 빠져들고 싶어라.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괴로우면 차라리 그냥 땅속에 푹 꺼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를 쓴 거예요. 그가 교회에서 사찰 집사로 일을 하면서 동화를 썼는데 우리나라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몽실언니라는 동화를 쓰기도 하고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일생 가난한 가운데 살았는데 이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이분이 임종할 때, 임종 전에 박연철 변호사가 와서 선생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선생님, 한 달에 얼마로 사셔야 하니까 2만 원 갖고 산대요. 80년대 2만 원 갖고 사는데 쌀을 사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동화를 읽고 찾아오는 분들이 쌀을 갖다 줘서 그거 갖고 먹고 살아요. 물론 이분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책이 워낙 잘 팔려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뭐 후원금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후에 그분의 통장을 보니까 입금만 있지 출금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 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으로 남기기를 북한의 어린이들 도와주라,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도와주라, 다 도와주라. 동네 아이들이 와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혼자 그 쪽방에서 살려 주무시려면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누우면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왼쪽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무섭지 않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물론 권정생 씨처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괴로움이 있을 줄 알아요. 힘든 일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건강이 없고 내가 여러 가지로 모자란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받아요. 그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받으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욥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그분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편에서 일을 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우를 봐도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다가 그가 깨달아요. 하나님 내 길을 아시지요. 내가 아픔을 아시죠. 내 고통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힘드신 거 압니다. 아픈 것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 그런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